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내 영혼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기 선언하십니다. 먼저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럴듯한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면 사망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작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합니까?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영혼을 주님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애쓰고 생명 드리고 힘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청년과 당학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기도할 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끊임없는 유대인과의 논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논쟁을 참 싫어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하려고 달라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실로암에서 소경된 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정체되었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38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중에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어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이었고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절기인데 구약에는 없습니다. 이 수전절의 배경이 있는데요.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기 그러니까 괜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려서 성을 회파하고 불지르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돼지를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혐오 동물이거든요.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돼지를 잡아서 삶아서 먹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 사방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경배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모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마카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마카비 형제 4명과 함께 이스라엘 청년들을 같이 모아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군대들을 다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물리친 다음에 성전에 모욕됐던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철거해버리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없던 그 현장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성전을 수전합니다. 깔끔하게 청소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8일 동안 지켰습니다. 한우카라고도 합니다.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참 좋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약 100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통치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마카비 가문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마카비 가문이 몰락하고 로마가 집권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참으로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가? 근데 이 당시에 메시아가 어쩌면 마카비가 아닐까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혹시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무너진 성전들, 더럽혀진 성전들,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제우스 신상이 있던 모든 것들을 철거한 것이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카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강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기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럼 누가 메시아란 말인가? 누가 그리스도란 말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온 유대 사회가 들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의 가르침은, 그의 티칭은 신선한 기름 부으심 있는 티칭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좀 어쩌면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도 있었고, 근데 예수가 어떻게 천한 곳에서 태어나지? 메시아가 천한 곳에서 태어나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뭔가 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이들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는 일을 보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하고 하는 거 보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볼품은 없고 목수이고 뭔가 믿기는 싫은 거예요. 분명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25절 말씀,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너희가 충분히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말을 했는데 너희가 안 믿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실로암 대신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입으로 분명히 메시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겠지만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파토스가 있어요. 파토스,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열정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열정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파토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끊임이 없고 지침이 없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 말고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많은 구약 말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율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행하는 일을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목사구나 알 수 있어요. 전도 목사가 합니다. 사역자도 합니다. 다 합니다. 성도도 다 합니다. 전도하는 거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좀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구나 알 수 있어요.
신천지구나도 알 수 있지만 성도구나도 알 수 있어요. 총을 들고 있으면 이 사람 경찰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일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못 보던 사람 보게 하고 평생 누워있던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인생 걷게 만들어주고 뛰게 만들어주고 했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쳤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렸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한 가지 단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회복이 있었어요. 살아났습니다. 모든 것이 부흥되었어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 사역하세요. 어둠의 영들은 회복하지 않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가정도 찢어놓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찢어놓고 사회도 분열시키고 다 찢어놓습니다. 다 찢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서 하나 되게 지키십시오. 하나 되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원수되지 않고 예쁜 말하고 기다려주고 좋은 말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증거된다고 말씀합니다. 37절 38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보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말씀하는,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은혜를 나누면 너무 얇게 나눠요.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증거를, 물론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했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너한테 있다는 거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파송되어진, 실로암 되어진 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진리이고 나는 길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진리이다. 모든 양들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네 앞에 말하고 있는 내가 양의 문인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네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증거해도, 논리적으로 증거해도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겠지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머리와 학문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따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을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시대, 이 시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쪽은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 막 받아쓰기 바빠요. 박사학위 받아야 되니까 막 논문 준비합니다. 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거를 찾아가지고 저기 도서관 어디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회에 냅니다. 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거를 해야지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능통합니까? 그러나 이들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 저를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집회 목금 이렇게 밤에 갔다 왔는데 아침에는 좀 자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백사람 전사님과 우리 이삭이 같이 갔는데 이삭이랑 같이 저희가 맨날 뭐 공부만 했겠, 맨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또 집회하고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열심히 집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즘에 성별을 가리킵니다. 헌신과 순종됨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느냐? 그러면 성별돼야 된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니네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네가 성별되지 않으면 아직 너는 거듭난 거 아니다. 네가 성별되지 않았다면 거듭나신 것이 아니다. 거듭난 삶 원하느냐? 쓰임받기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별됨이 기준이고, 성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한 헌신이다. 그것을 가리켜냅니다. 마지막에는 늘 콜링을 하죠. 아이들이 막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짐시킵니다. 철저하게 다짐시킵니다. 무리를 위한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된 자들, 믿음의 장군들을 뽑아서 일으켜내는 것이 저의 집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성별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가리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볼 것,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할 것, 하루에 한 명씩 복음을 증거할 것 가리킵니다. 순종과 또 헌신을 가리키고 집에서 어떻게 할 것, 공부는 최선을 다할 것,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을 것, 예배 시간 빠지지 않을 것 철저하게 가리킵니다. 하나하나 그들만을 위해 가리킵니다. 자신 있냐? 자신 없으면 빠져라. 자신 없으면 빠져라. 다시 뒤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부릅니다. 사진 찍으십시오, 애들.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 끝난 다음에 멘토링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멘토링 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또 식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은혜 받은 것, 이것은 니들 영성 아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일 뿐이지 너희들의 영성은 아니다. 너희들의 영성이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너희들의 영성이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작되어질 것이다. 네, 믿음의 장군들을 세워내는 것이 저의 요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확실하게 집회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계속 집회를 위한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잠도 넉넉히 자고 일용할 양식 말씀하기 위해서 또 시간 쪼개서 말씀 공부해서 또 녹음도 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우나 찜질방을 갔어요. 찜질방 너무 허름한 거야. 백상동사님이 검색했는데, 야, 뭐 저런 데 가, 좀 좋은 데 가자. 아, 목사님 여기 평이 좋대요. 평이 좋대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찜질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좀 있은 다음에 기침을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침이 확 줄었어요. 기침도 줄고
얼마나 뜨겁든지. 근데 막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니까 훨씬 좋아지더라. 피부가 까지는 줄 알았어요. 피부가 타는 줄 알았어요. 사우나 끝나고 찜질방 끝나고 또 좋은 커피숍 가서 같이 커피 마시고, 너의 비전은 뭐냐 물어보고, 너의 고민은 뭐냐, 내복을 왜 안 입었어? 내복 사라. 인턴 안 힘드냐 물어보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삭 형제가 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뭔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보에 있는 황성은 목사 이름 마지막 때 다음 세대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거 황성은 목사님과 헌신대 동역자들이 설립된 교회입니다. 요거 가지고 황성은 목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연구하고 논문 쓰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를 알기 위해서는 저를 만나셔야 돼요. 저와 함께 차를 드셔야 돼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함께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드라이하고 형식적인 것이고, 예배도 형식적인 것이고, 말씀도 형식적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학문으로 아는 메시아가 아니라 체험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셔서 내 인생은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만난 거죠. 백날 논문 써보십시오. 주님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가운데 교수님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70% 하는 사실, 주일날 교회 안 나간다는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들은 뭐 연구하겠어요? 성경의 오류만 찾는 거예요. 미니멈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미니멈 리스트가 있고 맥시멈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믿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오류와 이상한 것을 찾아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도 맥시멈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믿고 싶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니멈 리스트가 있고 맥시멈 리스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을 드리고 최소한의 젊음을 드리고 최소한의 열정을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겨우겨우 유지할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맥시멈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을 드리고자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남아있기 원하십니까? 머리와 학문으로 아는 메시아가 아니라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만남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인카운트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안 되면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식주의고, 그것이 유교의 영이고, 그것이 바리새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혐오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신이라. 할렐루야. 주님 눈에 만나셔야 됩니다. 뽑히셔야 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설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메마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메마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믿는데도 메마르고 형식적인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데도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야.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것.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박수 치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샤우팅 하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배 아닙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이거예요. 이거 인격적인 만남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사님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요즘에 아주 헤어스타일이 멋있어지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전사님이랑 10몇 년 지내왔습니다. 너무 귀한 전사님이잖아요. 전사님과 제가 만약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오해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형식적이야.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지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안 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잘하고 있죠? 예. 지금 형식적이고 어떨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근데 마음과 마음이 오해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너무 안 계신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나는 너무 힘들어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막 율법적인 거 그런 거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할 건데 뭐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만나야죠. 예배하다가 눈물 흘릴 수 있어야죠. 예배하다가 주님 그 주의 아름다움 때문에 매료돼서 주님께 박수를 칠 수 있어야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걸 그 바닥에 엎드려줘야죠.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막 꽂히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펑펑 울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다시 한번 예배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잃어버린 예배의 영들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만남의 복집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뚜렷한 만남의 체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축복의 하나님 만났어요.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정말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다음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독자 100세에 난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어떻게 칼로 찔러 쪼개서 드립니까? 주님께. 주님 그거 요구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이 그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정말 어려웠던 그 주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브레이크 들어와요. 통과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지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블레싱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은총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쌓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용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열방같이 나를 파송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같이 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용서하셔서 나같이 비겁하고 나같이 배신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역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축복의 하나님이든 전능의 하나님이든 또 승리의 하나님이든 전쟁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당신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면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고 내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를 따를 수도 없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지도 못하고 내 음성에 순종도 하지 못한다. 영생 얻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준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영생을 얻는 자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여러분들은 1차적인 관문을 지금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1차 관문 통과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입술로 씬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고민은 이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저의 퀘스천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아니, 그거는 일단 좀 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라도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조이도우슨이 책을 썼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단이다, 신사도다, 이런 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예수님의 혈관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듣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뭐 직통계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밝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까?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가자. 주님이 이렇게 또 하기 원하시네. 이렇게 가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가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순종하자.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좀 더 보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자. 내가 좀 더 기도하기 원하시네. 기도하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갈 사람들을 저는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저의 관심사예요. 사실은 집회 가는 곳마다 이 얘기합니다. 집회 가는 곳마다 성대를 얘기합니다. 헌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제가 헌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 헌신 드리는 것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왕좌왕 살 인생인데 그 소중한 시간들 다 허비하고 그 소중한 돈 다 허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쓸 인생인데 예수님께 바치게 만들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만들면 그것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과 순종을 빼놓고 어떻게 제자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의 부르심은 이 부르심인 것 같아요. 깨워야 된다. 깨워야 된다. 깨워야 된다. 썬데이 크리스천들 깨워야 된다. 다음 단계로 진격시켜야 된다.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불신앙,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양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순종으로 끝나요. 저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순종하면 바보같이 느껴지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요즘 청년들 순종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래심줄 같은 견고한 진들을요 확 꺾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확. 이거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들을, 세상과 짝하며 살던 이 인생들을,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재정 빼앗기고 젊음 빼앗겼던 이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바늘을 확 옮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기쁨 쏠쏠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죠. 돈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허탄한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을 바라면서 살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던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지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징징징 울고 짜고 막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지 마음대로 삽니다. 다시 주님께서 바벨론 침공시키십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 어마어마한 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울고보고 작습니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또 옵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또 아시면서 또 어떻게 하세요?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또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40년 동안만 평안합니다. 살만하니까 또 지들 마음대로 또 살아갑니다. 무려 160년 동안, 죄송합니다. 360년 동안 13명의 사사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사이클이에요. 불순종, 진노, 회개, 구원, 다시 불순종. 역사는 반복됩니다. 슬픈 것은 이스라엘 역사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도 반복되고 있고 교회의 역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는 주님께 무릎 탁 꿇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나아가겠습니다 했던 인생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확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치십니다. 다시 울고 짜고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이 반복적인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 사역, 이제 국내 사역 다 끝냈습니다. 킹덤 컨퍼런스 했고 소년원 캠프 했습니다. 이거 왜 했나요? 우리 왜 이거 왜 했을까요? 그 많은 돈, 그 많은 젊은이들, 인력들, 시간들 투자하면서 이거 왜 했어요? 그 추운데 왜 했습니까? 킹덤 왜 했습니까? 소년원 사역 왜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성별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가나안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캠퍼스를 기다리고 있다. 캠퍼스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약하지 않으니 믿음으로 강하고 훈련되어져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이 한 가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이 마쳤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소년원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같이 보시고 같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년원 사역 마지막에 장성 누나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엄청 파워풀하게 말씀이 나갔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소년원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응하는데 애들이 회개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야. 아까 저 형제처럼 그냥 막 눈물을 어떻게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 눈물과 통곡이 안 끝나서 계속됐었어요. 계속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이 일어났어요. 저 뒤에는 축사가 일어났어요. 스스로 자가 축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제 마음에 제가 무대를 안 나갔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갔어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우리 이제 갈 건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사람들 나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킹덤 컨퍼런스, 소년원 사역, BKMK 다 이거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 쓰임받을 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잃어버린 캐퍼를 찾아오기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우왕좌왕 살지 못하게 만들고 뽑아서 믿음의 장군들로 일으켜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중보자들, 물질로 섬기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청년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대충 다 지금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온 사람이 꽤 있어요. 독감이 유행하죠. 양시온도 퍼지고 심해성도 퍼지고 우시기도 목소리 나가고, 예, 다 뭐가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한남대에서 와서 지하에 차를 파킹했습니다. 파킹하려고 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성호 전사님이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왔는데 이 아이가, 이 전사님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보통 먼저 와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8시 20분에 제가 교회 오니까 전화 왔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안 움직여요. 제가 어젯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좋던 허리가 좀 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새 힘 부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워있는 침상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 분위기가 반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나 사모 요엘이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데 젊은이들 살리고 청년들 살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희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알고 있었죠. 우리가 그걸 왜 모릅니까? 전쟁에는 부상도 있는 법이고, 당연히 훈련되기, 우리 훈련됐고, 훈련으로 준비했고, 무장되었고, 기도로 준비했고, 또 뚫어내고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일으켜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많은 만민들 앞에, 여러분 소년원 안에서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걸 고백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거 고백하는 것은요,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막상 와보니까 부상당한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오메가교회 담임 목사로서,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멈춤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춤 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캠퍼스가 뚫릴 때까지 갈 것이에요. 잃어버린 청년들을 빼앗아 올 때까지 갈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갈 것이에요. 지체 없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실 것이에요. 모든 병상에 있는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받을지어다. 치유의 강선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보상하실 것이에요. 주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서 할 때 작은 희생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십시다. 상황을 돌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순종한다고 했사오니,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좁은 길 간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좁은 길, 그 순교의 길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갈망이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이렇게 되는 것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마저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